오늘은 잘 믿으려면 논리가 있어야 한다. 잘 믿으려면 논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누가 뭐래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뭐냐? 구원시키는 능력이에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구제도 선포해야 되고 윤리도 선포해야 되겠지만 그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교회는 복음이 있는 곳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구원의 내용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한마디로 묘사한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것을 흔드는 모든 것들은 다 이설들입니다. 다른 것들이라는 거예요. 꼭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4장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닌 것 발레를 들어요. 세 가지를 드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인데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4장 1절부터 8절. 두 번째 논지는 오늘 9절부터 12절인데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리고 세 번째 논지가 13절부터 17절인데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논설문을 쓴다든지 이렇게 논리를 접근할 때 이 바울의 로마서 4장의 논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아니고 뭐다. 뭐가 아니고 뭐다. 세 가지인데 뭐라고요?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할례가 아니다. 믿음이다. 율법이 아니다. 믿음이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4장 9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할례가 들어오게 훨씬 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딜레마는 뭐냐면 할례를 누가 주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다. 그래서 할례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다.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할례 받아야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할례 받아야 뭐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러지 않았느냐?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게 논리적인 한계에 빠졌다는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에게 남자 그 생식기 부위에 끊어내는 거지, 살을 끊어내는 거. 의미가 뭐겠어요? 굳이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영구적인 흔적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함부로 몸에 문신하지 말라 그랬어요. 문신도 성경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타투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뭐 한다고 뭐 칭찬 듣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아시겠죠? 뭐 갖다 붙이는 거 이런 건 되겠지만 이렇게 밀면 때 밀리듯이 밀리는 거 그런 건 되지만 어쨌든 영구적인 흔적이에요. 하나님 백성에는 영구적인 흔적. 몸에다가 그렇게 하는 걸 별로 하나님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흔적. 또 한 가지는 아이덴티티예요. 그죠? 내가 누구인지를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 남자는 뭐 이렇게 화장실 갈 때마다 볼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건 포로로 끌려갔던 감옥에 갔던 어디 있든지 간에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할례의 유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다른 사람한테도 주는 유익이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죄를 범하려고 그럽니다. 이방 여자와 함께 잘못된 길을 갈라 그래요. 근데 이방 여자가 볼 거 아니에요. 너 뭐야? 유대인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짓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압력. 그것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받게 만드신 그런 유익이, 그런 부위에 유익을 주는 것이 있다. 그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의 유익이 있지만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을 필요 없다. 유대인들은 받아도 되는데, 뭐 받아도 유익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믿고 난 다음에 할례를 굳이 받아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구원은 할례와 상관이 없다. 구원은 오직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논리입니다.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창세기 15장 얘기입니다. 10절. 그런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사도 바울의 논지, 이 러직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할례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예요. 믿음이 훨씬 먼저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할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것이 15장 6절에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15장 6절이고 그때 나이가 85세였다. 그때 믿음으로 의롭다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할례 얘기가 나온 건 언제냐면 창세기 17장이고 나이를 볼 때는 99세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14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할례 받은 거 아니냐. 이 시간적으로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할례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나크로니즘. 그런 거 들어봤죠? 시대착오라는 거.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진왜란 때 유행했던 노래가 강남 스타일이었다. 이게 아나크로니즘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최근의 노래인데 그게 임진왜란 때 이게 나올 리가 있나? 시간이 안 맞잖아요. 우리 그림 가운데 아나크로니즘이 그런 게 있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어요. 근데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의자가 없었어요. 그걸 아나크로니즘 그러죠.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시각에서 본 거죠. 그때 예수님 의자에 안 앉았다니까 이렇게 바닥에 기대에 누워 있고 뭐 그런 게 로마 시대 유대인들의 풍습이었거든요. 안 맞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접근은 이거예요. 아나크로니즘, 시대착오라는 거예요. 할례로 구원받아 무슨 소리야? 할례는 14년 이후에 받은 거 아니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시간을 얘기하고 시간을. 그러므로 할례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일단 말이 안 되지. 이게 논지입니다. 중요한 논지.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도 이런 논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할례가 주는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줬잖아요. 믿고 난 다음에 할례 줬잖아요. 이게 첫 번째는 표시의 의미예요. 구원받았다라는 표시, 구원받은 표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부산을 가려고 그러면 표지판이 있죠. 이정표. 부산 200km 남음, 뭐 100km 남음. 그러면 부산 200km 남음이라는 이정표가 부산은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그걸 보면은 그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할례가 그러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네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 하나님께로 가고 있어. 하나님께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라고 하는 그것이지. 그 이정표의 의미 이상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할례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죠. 이 사인이라는 게 사인, 도장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의 의미는 뭐냐 하면 본질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진짜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가 그렇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사과 중에 제일 맛있는 사과가 어디예요? 어디 사과가 맛있나요? 뭐 대구 사과라고 합시다. 뭐 요즘에 있나 거기? 뭐 대구 사과가 제일 좋다고 합시다. 그럼 진짜가 좋아야 되죠. 근데 대구 사과라는 인증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인증은 찍었는데 짝퉁이면은 속이는 거죠. 할례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도장이랄까 도장. 전 이거하고 제일 비슷한 비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결혼 반지인 것 같아요. 결혼 반지. 결혼 반지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뭐 이렇게 금반지라고 합시다. 뭐 한 20만 원짜리 뭐 금반지. 사실은 그건 결혼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혼의 헌신이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남자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 사랑이 있어야죠. 그리고 나는 그 여자에게만 헌신하겠다. 다른 여자가 아무리 눈짓을 줘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그런 헌신이 있어야죠. 그리고 항상 이 여자가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이 여자 편에 살 거야. 그죠? 이 여자하고 딴 여자하고 싸운다 할지라도 그 여자가 예쁘더라도 난 이 여자 편에 살 거야. 예, 이런 게 결혼에 대한 헌신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자가 메르스에 걸렸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고 같이 있으면 안 되죠. 하여튼 간에 뭐 멀리 떨어져서 같은 눈여겨보고 있을 거야. 그죠? 이런 게 헌신 아니에요. 헌신. 결혼의 헌신. 결혼의 헌신이 없으면 결혼의 의미가 없죠. 결혼의 헌신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헌신이 뭐 보여요? 마음속에 있는 사랑, 헌신, 어떤 뜨거운 마음, 그게 있다고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그거를 외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뭐예요? 결혼하고 나면 반지를 끼죠.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미국 같은 데 가보면요, 반지가 결혼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도 잘 안 껴요. 지금도 안 꼈어요. 왜냐하면 여름철에 운동하다가 지난번에 여기 좀 이렇게 뼈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뺐는데 외국 나갈 땐 꼭 해요. 결혼한 사람이다. 이거 빼면 이혼한 사람 같이 여기더라고. 뭐 제가 총각으로 여길 일 없으니까 이혼한 사람을 여기더라고. 그죠? 그래서 끼고 다니는 거. 그게 결혼 반지라고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나는 누구에게 헌신된 존재다. 그게 반지의 의미예요. 그 반지가 뭐냐 하면 그게 이제 할례거든요. 그러면 반지를 뺐다고 이혼한 거예요? 제가 이혼했어요? 아니, 운동하다 힘들어서 뺐어요. 또 끼면 돼. 서랍 열면 3개 있어. 그중에 하나 거기다 끼면 돼. 그죠? 결혼 반지 잊어버렸으니까 뭐 하든 빼서 아무거나 끼면 돼.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의 의미는 뺐다고 이혼이 아니죠. 그렇지만 끼웠다는 건 뭐예요? 나는
누구에게 헌신된 사람이라는 표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걸 빼놓고 할례만 지금 신경 쓰는 거예요. 반지가 중요하다. 무슨 반지의 제왕이야? 반지를 찾아서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든 잃어버렸어.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지를 잃어버렸어. 그래도 어떤 놈이 와가지고 반지 찾았다 그러면서 그 여자한테 가서 넌 내 거야. 그럼 말이 돼요? 별 미친놈 다 있네 그러지. 맞아요. 그 반지가 결혼을 의미하는 반지는 맞아요. 그러나 남편이 그 반지를 들고 와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어디 지나가는 놈이 어디서 주워 갖고 와가지고 이 결혼 반지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남편임을 주장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런 얘기예요. 할례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착각에 빠지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지금 착각에 빠진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결혼 반지는 뭐예요? 표식이에요. 표식. 헌신에 대한 표식, 믿음에 대한 표식, 사랑에 대한 표식. 표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표식이 무슨 구원받는 거예요? 표식이 무슨 결혼이에요? 이미 결혼된 것을 보여줄 뿐이죠.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할례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본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요약가 있죠. 그래서 할례는 어디에 받아야 되느냐? 몸이 아니고 마음이야. 이해가 되시죠? 본질이야.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면적 이면적 유대인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예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지금 외형적인 할례가 할례라고 생각하느냐? 마음에 할례가 있는 게 진짜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요, 그 신앙생활의 표지들이 쭉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 그거 붙들고 너무 난리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남전도 예정을 한다, 여전도 예정을 한다, 뭐 간사를 한다, 뭐 리더를 한다. 우리가 그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타이틀들. 근데 타이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본질이에요, 본질.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게 있을 때, 아, 역시 다르군요.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게 없다 그러면 다 가짜죠. 오히려 큰 범죄죠. 가짜면서 왜 그건 들고 주장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부끄러워야죠. 나는 본질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조상이란 개념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걸 지금 하나씩 무너뜨리는 거예요. 할례가 구원받는다. 이걸 하나 무너뜨리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막 자랑하고 있는데 조상 문제를 들고 나와요. 그럼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한 그 사건, 또 17장 나오는 할례를 받아서 후손들을 만든 사건. 그러면 유대인들의 뿌리는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할례에만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모든 이방인들은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가 있어야 돼요. 그럼 믿음으로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이 논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방인도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뿌리가 창세기 15장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냐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건 뭐예요? 할례 받을 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도 창세기 15장의 믿음을 따르고 할례도 따르는 사람은 물론 아브라함을 조상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따르지 않으면서 할례 받은 것만 따르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그럴 때 웃긴다는 거죠. 그게 무슨 놈의 조상이야? 그건 뭐 외과 수술의 조상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들 아브라함의 할례를 본받을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을래? 뭘 본받아야 돼요?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꼭 그 얘기를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뿌리가 창세기 15장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어떤 발자취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혈통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유태인들은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부심이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기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익스클루시브, 언제나 배타적이에요. 독점적이에요. 우리만.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 독점과 배타성을 깨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타적이라고, 뭐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복음을 몰라서 하는 무식한 소리예요. 복음은 익스클루시브를 깨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할례라 그러면 유태인들이 혈통말을 갖고 가니까 익스클루시브 할 수 있죠. 우리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유태인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혈통이 아니니까. 할례 안 받잖아요. 우리 혈통 거길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을 따른다 그러면 믿음은 인클루시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잊지 마십시오. 어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그러면 인클루시브예요. 포괄적인. 누구나 다 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구원받는 기준이 뭐예요? 믿음. 가난한 자가 되었던 부자가 되었던 구원받는 기준이 뭐예요? 믿음. 이거 공평하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 믿기 편해요? 부자가 믿기 편해요? 편하다 그러면 다 편할 수 있고 어렵다 그러면 다 어려울 수 있어요. 돈이 너무 많아서 믿기 힘들고 너무 가난해서 오늘도 돈 벌려고 기도해도 못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핑계 댈 거 없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믿음이 좋아요? 병든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우리 아버지 병 들었더니 이제 믿음 무지 좋던데, 그죠? 뭐 믿음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냥 날마다 기도만 하고 있어요 지금. 건강할 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힘차게 밤을 지새워 기도할 수 있죠. 믿음이 좋은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조건에 관계 없어요. 인클루시브. 한국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미국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어 그게? 국적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아무 어린 사람과 나이 든 사람 무슨 관계가 있어요? 10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요셉과 다윗과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지만 70대가 넘어서 탐욕적인 사람은 사울같이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클루시브. 믿음의 믿음.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요? 믿음을 따라요. 믿음을.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그때 할례 받기. 그들 이스라엘은 할례 받아야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아브라함의 신분은 유대인의 이방인이에요. 그게 참 놀라운 접근이에요. 100%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느냐? 강 건너편,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가 뭘 섬겼어요? 이방신 섬기던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의 존재가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100% 이방인일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혈통적으로 할례를 받는 유태인들이 된 건 17장 가서 얘기 아니냐. 근데 우리는 뿌리를 창세기 17장에 두는 게 아니라 15장에 둔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한국 사람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바울의 논리를 아시겠죠? 기가 막힌 논리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직이 있어야 믿음 생활 잘합니다. 창세기 15장이 우리 뿌리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그럼 적용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 메시지. 할례 우리 안 받잖아요. 근데 뭐 할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할례는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는 세례하고 똑같습니다. 할례, 세례. 믿는다라는 표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죠? 믿으면 세례 받아야 됩니다. 왜? 믿는다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기 때문에. 요즘 뭐 그 표현하면 coming out이에요. coming out. 그래서 믿는 사람은 coming out 해야 돼요.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아요.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아시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 특별한 일이 없는데 왜 세례를 거부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믿는 거의 표지가 할례라며.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지잖아요. 근데 굳이 안 할 이유 없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린 이방이지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의 할례의 의미로서 표지가 세례거든요.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고 영생 받으라가 아니라 믿고 구원을 얻을 것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마가복음 16장 16절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이걸 같이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믿고, 마음으로 믿고, 세례는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 세례 받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겨야 된다고. 세례는 누구에게 줘요? 죄죽 사심령,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주셨습니다. 그 피를 믿고 의지하고 영접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죠. 이게 믿는 거예요. 죄죽 사심령,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변화된 것을 사람들 앞에 알리는 거예요. 나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고 물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선언이에요, 선언.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쌍으로 가야 돼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믿는데 세례를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어찌 보면 잘못된 거예요. 왜 결혼했는데 반지 안 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왜 결혼했는데 총각 행세해요? 왜 잠깐만 홍대 클럽 다니려고 그래? 안 되죠. 자기가 결혼했으면 결혼했다고 알려야지 옳은 거 아니에요? 그래 많은 사람 안 헷갈리고. 아니에요? 그런 사람 부도덕한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왜 믿는데 믿는 표시를 안 해?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세례가 구원 주는 건 아니에요. 할례가 구원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세례 받아야 됩니다. 믿음은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한 걸음 더 나간다 그러면 이런 거 똑같습니다. 믿으면 세례 받아야 되죠. 믿는다라는 고백이 세례니까. 그러면 세례보다 좀 이게 하위 하이라키예요. 좀 하위 개념인데 이제 지교회들 있잖아요. 지교회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돼요. 무적으로 다니지 말고. 그래서 등록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믿음이 성장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비겁한 성도들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은혜 받고 말씀의 공급을 받아요. 말씀의 공급 받은 곳이 자기의 교회거든요. 근데 적은 두질 않아. 믿는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지 않고, 믿는다 그러면 세례는 받았는데 세례는 믿는다라는 하나님 백성의 표지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어디에 소속됐다는 그 하위 개념이 등록이거든요. 근데 등록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게. 소속 안 된다는 건 그 자체에서 굉장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헌신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사람 헌신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믿고 끝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혼을 했는데 우리 결혼한 거 알리지 말자 그러고, 그죠? 우리 몰래 만나자. 뭐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부도덕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말한다 그러면 믿고 세례받고 등록하라요. 그럼 구원을 받으리니. 그럼 등록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거 아니죠.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믿고인데 믿는 거에 대한 표지로서. 성경을 보면 니고데모 별로 높이 평가 안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맨날 숨어서 믿으니까. 밤에 부자 청년 공개적으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보신다 그랬잖아요.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가 누구예요? 빛의 자녀. 그러니까 숨어서 굴러다니래. 어둠의 자녀예요? 어둠의 자식들. 아니죠. 빛의 자녀예요. 알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빛의 자녀를 알리면 핍박이 무지무지하게 많았고 그 다음에 불이익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증거하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했던 이유가 뭐냐? 거기 파워가 있는 거예요. 비겁하면 안 됩니다. 비겁한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것을 알리고 소속을 알리고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살지 말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할례의 의미. 믿는 자가 왜 할례를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의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이건 뭐 아까도 여러 번 강조했죠. 창세기 15장에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 태어나도 어떤 가문에 태어나도 부잣집에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뭐 나는 4대째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 나는 4대째 무당인 가정에 태어났다. 뭐 다 좋아요. 조건이 다 틀리잖아요. 좋은 믿음의 토양에서 자란 사람도 있고 자기 처음 혼자 믿는 사람도 있고 다 틀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월감 가질 필요도 없고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다 뿌리를 둬요? 믿음만 붙들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의 명문 가정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믿음 달라고 구해야 돼요. 믿음 붙들면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십시오. 그럼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믿음만 붙들면 다 일어서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소망이에요. 누가 무슨 다른 조건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남편이 5이었고 뭐 별로 환경 안 좋은 여자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여자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막달라 말이야. 7 귀신 들리고 뭐 창기였고 뭐 별로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믿음이 다 뒤집어 놓잖아요. 믿음이. 성경에 무슨 조건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은 있어야 돼. 믿음은. 다른 건 몰라도 믿음 붙들어야 돼. 믿음. 내게 믿음 주십시오.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그 믿음 주십시오.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요.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겨야 돼요. 믿음이 어떻게 심겨져요?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뭐예요? 뭐 딴 말씀이 아니에요. 죄죽 40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냐고요?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거 증거하지 않고 딴 거 증거한다 그러면 그거 다 가짜예요. 그게 무슨 복음이야? 교회가 무슨 사회운동 하는데 정당이에요?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복음 붙드십시오. 복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을 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는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절 나오죠?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의 목표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소망임을 믿습니까? 우리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에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게 교회입니다. 내가 죄와 허물로 다 죽고 깨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면 일어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병들고 좌절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붙들면 우리에게 병 낫게 만들고 죄사함 받게 만들고 새롭게 일어설 때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욥기 강의하면서 그랬죠. 빌단 얘기를 하면서 아니 얘네들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글쎄 악인들이 형통하고 기고만장한 게 그게 복이냐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돼요. 모든 게 다 만사 형통이에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욥기 21장 14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깁니까? 비아냥거린 거죠. 전능자라고요? 도대체 당신 누구야?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냐? 기도 그 쓸데없는 짓이야. 헛된 짓이야. 누가 이래요? 악인들이 형통하니까. 악인들이 형통하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이런 소리나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복이니? 이게 복이니?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다 그럴 때 뭐 투자만 하면 뭐 돈 벌고 승승장구하고 뭐 나가면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뭐 여자들이 줄 서고 우리 자매들도 그저 이렇게 눈길만 탁 줘도 남자들이 뭐 사스도 이기고 메르스도 이기고 뭐 다 이겨서 막 모여들고 그럼 최고예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뭐 다 그런다고 그러면서 기도회도 안 하고 새벽 기도는 진짜 안 나오고 밤낮 그냥 화장품만 사가지고 떡으로 바르고 그러면서 만사 형통되고 시집 잘 갔다 그러고 명문대 나왔다 그러고 그럼 그게 복이냐고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기도해서 뭐하냐 그러고 야 찌질이같이 가서 기도할 시간에 화장을 해라. 거기 가보면 남자 있니? 클럽을 가봐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새벽마다 뭐 하는 짓이니? 그때 영어 학원을 다녀봐라. 그 방언 배우지 말고 영어를 배우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될걸?
그런 세상의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병들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맞아서 꺾여서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게 복 아니에요? 그게 복 아니냐고요. 내 삶의 고난과 난관 속에서 세상 사람들 이제까지 의지하고 살았는데 세상을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내가 의지할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님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찬양이 자기 영혼에서 터져나온다 그러면 그게 복 아니에요? 전능하시 하나님과 연결된 게 복 아니에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믿음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을 믿음과 연결시키는 곳이에요. 믿음과 연결이 안 되면 다 헛거죠. 뭐하고 연결시킬 거예요? 교회가 교제하는 장소예요? 뭐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킬 거예요? 교제가 무슨 뭐 연애 장소예요? 뚜쟁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과 믿음과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 살아나요. 믿음과 연결시키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연결돼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 환경이 욕과 같이 뭐 어려움이 있다고 합시다. 난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대개 이제 넘어지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죽 믿음이 없으면 저런 걸로 넘어지냐? 넘어지는 걸 이해한다 그러는데 난 솔직히 말해서 이해 못 하겠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 믿음이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로서는 사실 반성해야 되죠.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넘어지는구나. 본인들도 가슴을 쳐야 돼요. 내가 왜 이런 거에 넘어집니까?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야 돼요. 그래야 가짜는 다 사라지고 진짜 믿음이 남는 거예요. 예수님 향한 믿음, 십자가 부활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환경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 문제가 뭐예요? 결정적일 때 다 율법으로 가고, 결정적일 때 행위로 가고, 결정적일 때 할례 따라요. 결정적일 때 믿음 붙들어야 되는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 흔들리고 뭐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 뭐 주를 떠나도 나는 믿음으로 산다면서요. 그 찬양 참 가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이기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앞부분에 했던 얘기들, 그죠? 행위가 아니다. 제가 로마서의 식목일이라 그랬죠. 로마서 4장 5절. 여러분들은 이제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참 기분이 좋아요. 그죠? 뭘 얘기해도 다 처음 듣는 것 같이 보이니까. 4월 5일이 식목일이니까 제가 볼 때 믿음을 뿌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식목일 같은, 묘목 심는 것 같은 말씀이 로마서 4장 5절이에요. 4장 5절 한번 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건 아주 극단의 얘기거든요. 비난받기 좋은 얘기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거 읽을 때 마음이 편해요? 극단이에요.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믿음을 공격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자. 그러면 일을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선행은 아무것도 안 해. 거기다가 경건하지도 않아. 죄라는 죄는 온갖 다져. 그리고 예수님만 딱 믿는다 그러면 그것도 의로 여기니?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하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읽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진 않으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안 해도 된다라고만 이해하니까 모순이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라고, 도대체 주님 이게 저는 이해는 됐는데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무조건 믿기를 작정한 사람이니까 난 성경이 의심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이게 애매한 모습이 나오면은 애매해지려고 노력을 안 하고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 믿고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잠깐 날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 뭐 신은 죽었니 뭐 어쩌니 백날 해봐야 나는 안 통해. 나는 골수분자기 때문에 안 통해. 그게 믿음 아니에요? 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나쁜 정보가 들어오든 간에 나는 안 변해요. 그죠? 나는 하나님 편이에요. 그런 이 골수분자조차도 조금 불편했거든요. 설명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설명을 해야지 시원하잖아요. 근데 일을 안 해도 된다고요?
경건치 않아. 죄 져도 된다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주님? 우리 성도들은 저만큼 믿음이 안 좋아서 이거 이해 못할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의심의 눈초리들, 그죠? 근데 갑자기 저한테 오른 확신이 뭐냐면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일을 했어. 그 말씀이 어때요? 죄만 짓고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게 말씀대로 살았어. 누가 했어요? 그걸 내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안 해도,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했다. 네 입장에서 일을 안 한 거지만 전체적으로 일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하신 거잖아요. 경건하지 않았다, 우리 얘기지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았어요? 경건함을 내가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죄송함이 있고 가슴 아픔이 있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일을 안 한 거지 일을 안 한 게 아니지. 예수님이 다 하셨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하셨지. 내가 막 죄를 졌어요. 죄를 졌더니 나는 죄를 져도 매를 안 맞았다 그런데 나 대신에 우리 어머니가 곤장을 맞고 있어. 내가 죄 질 때마다 어머니가 곤장 맞아서 엉덩이에서 피가 막 줄줄 흐르고 내 너를 위하여 뭐 노래 부르고 그죠. 피 흘리고. 아니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놈의 자식이 내가 죄를 져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아무것도 문제없고 구원받았어. 그럴 수 있어요? 내 죄를 어머니라고 이해하는 거지. 여러분들 눈에 보이니까. 그때마다 얻어 터져가지고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고 그랬는데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일을 안 했다가 아니라 내가 안 했다지 예수님 다 하셨어요. 경건치 않았다. 내가 경건치 않았다는 얘기지. 예수님이 경건함을 다 이루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다음 장 5장에 나오거든요.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경건치 않아요. 그 경건치 않음에 대한 죄지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죽었어요.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줬다고요.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됐어요. 그냥 화목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이걸 깊이 깨닫게 되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내 공로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그죠? 이걸 몰랐어요. 나는 공짜인 줄 알았어요. 구원이 누가 공짜래요. 엄청난 대가를 치는 거죠. 몰랐어요. 정말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 엄청난 것을 치르셨군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자기 공로를 자랑한다고요? 내 의를 자랑한다고요?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 얘기하는 게 미쳐서가 아니에요. 진짜 미친 건 미친 거죠. 예수님이 미친 거예요. 그 사랑에 미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주제가 없어요. 주제가. 그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날 구원해 주셨다고. 나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그래서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다고. 이럴 수가 있냐고. 십자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제대로 선포가 되고 깨달으면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신실한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핵심을 놓치는 것은 넘어짐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믿음에 있음을 굳건히 붙들게 하소서. 믿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 증거들에 매달려 구원의 본질인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소서. 믿었으니까 할례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할례가 말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헌신 없는 결혼맞이가 의미 없듯이 믿음 없는 할례는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전통이나 혈통으로 연결을 찾지 말고 믿음으로 연결점을 찾게 하소서. 믿음의 표시가 할례이고 세례입니다. 숨어서 믿지 않게 하소서. 믿음을 드러내며 살게 하소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아무리 조건이 나빠도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일을 이루게 하소서. 오히려 믿음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의 성장에 동력이 되게 하소서. 구원의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44장 찬송하겠습니다.